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씻긴 다음에 거기에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함으로 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표현합니다. 그때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저 여자를 상종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야, 잘 들어봐. 빚을 진 자가 있다. 큰 빚을 진 자가 있고 조그만한 작은 빚을 진 자가 있어.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너 어떤 자가 더 큰 감사로 그 빚을 해결해 준 자, 빚이 없는 것으로 해준 자 그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큰 빚을 진 자가 탕감 받을 때 감사가 크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소.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정말로 이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누구의 감사가 크겠냐? 너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한 그것으로 네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너와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고백한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은 은혜가 크냐? 누가 크겠어? 이 여자가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은혜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그런데 이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시는 독생의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저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누구의 영광이야?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말.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야? 아버지의 독생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 속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떤 영광? 이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어떤 영광이냐? 첫째, 죄를 이긴 영광이야. 무슨 영광? 죄를 이긴 영광.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대의 복을 받는데, 우상 숭배에서 가정 자손 대대로 역사했던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영광, 그 저주를 이기시는 영광. 자, 어떤 영광이냐? 사망을 이기시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끝없이 예수를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수작을 어마어마하게 부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가 치료받아, 말씀 한마디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을 죄짓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에 싹 다 이 한 검의 말씀으로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죽일 때 예수님이 불법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불법자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의 법으로 죄인들을 심판할, 죄값으로 죽일 얼마든지 심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여도 예수님은 절대 죄인이 아니야.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는데, 죄인을 심판하는데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짓게 하면 그냥 죄를 이기면서 당하는 거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뭘 이기셨어? 죄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죄를 이기신 거야. 예수님은 저주를 이기셨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 왜? 사망, 예수님을 죽였지만 무엇로 이기셨습니까?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다 이 말. 예수님은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진실한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으니 이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받은 우리들의 영광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서 영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광이고, 예수님은 이겨서 영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은 뭘 이기셨느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저주를 이기셔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옥을 이기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겨서 영광이요 그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광, 저주에서 축복을 받아서 영광,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영광, 사망할 자가 부활함으로 영광,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으니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여 천국의 권세로 살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큰 영광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영광 받으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속에서 사셨으니, 우리가 예수로, 이런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죄를 이겨야 돼. 우리도 저주를 이겨야 돼. 우리도 사망을 이겨야 돼. 우리도 예수님이 지옥을 이기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옥의 권세를 이겨야 이것이 내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명예 앞에, 권세 앞에 굴복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속죄받은 사람이야. 죄를 해결받은 사람,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부자가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돈 막 돈이 막 이 돈이 끌고 다니는 대로 돈에 끌려 다닙니다. 막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신앙생활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 우리는 1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해결받으며 살아. 우리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영광이래. 세상에서는 이걸 영광으로 보겠지. 세상에서는 이것을 영광으로 보겠죠. 그런데 이건 영광이 아니래.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번 돈은 사라지고 없어져.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건 죄야. 여러분 거지의 신세는 없어져. 그런데 거지의 신세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를 해결받으면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돼.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영광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무엇이 최고의 복인가를 알면서 여러분 모든 이 복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요? 죄를 해결받는 능력. 최고의 축복이 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를 해결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큰 죄를 범하면 어김없이 사형을 당해야 하듯이, 큰 죄를 범하면 어김없이 사형을 당하듯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형 제도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형 언도를 받아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을 사정없이 합니다. 만약에 잘못했다, 사형에 해당되는 잘못을 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의 마지막 영상을 담은 그런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후회해. 얼마나 두렵겠어 이 죽음 앞에. 자기가 이 사형 당할 만한 짓을 해서 마지막 이 집행의 현장에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피할 수 없다니까. 큰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어김없이 사형을 당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해. 남에게 해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해.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남의 돈 떼먹지 않았어. 길거리를 가면서 침조차도 안 뱉었어. 내가 침 뱉는 모습을 보면 남이 마음 상할 수 있고 더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침도 뱉지 않았어. 유은이는 막 침 잘 뱉는다며. 얼마나 참 예수 안 믿는 윤리와 도덕이 반듯한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이게 못된 놈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야. 왜 큰 죄인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 이 말. 이게 가장 큰 죄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 의협심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의협심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할 때, 아니 저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 해코지해서 저렇게 저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나? 거기에 끼어들어서 해코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의협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병원비를 대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굉장히 잘합니다. 의협심이 대단해.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서 의협심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죄인이야? 가장 큰 죄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죄가 뭐냐? 일계명을 무시한 죄야. 일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대. 다른 신은 절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봐. 이건 제 1계명을 범한 죄야. 왜? 나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나는 신을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내가 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우상숭배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1계명을 어긴 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그걸 2계명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주먹으로 패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내게 해코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 방위 속에서 나도 더 이상 안 맞으려고 저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부자들 보세요. 얼마나 불법적으로, 세상에서 저 부자 얼마나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쌓아놓습니까? 나는 그래서 저 부자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놓은 돈을 그냥 조금 훔쳐다가, 그건 훔친 것도 아닙니다. 조금 그 사람에게서 잠깐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냥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는요, 부자에게서 훔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죄로 안 여길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내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야, 나는 큰 죄인이구나. 나는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했던 그 여인보다 나는 큰 죄인이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봐 죄를 못 깨달아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20, 30년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나 50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봐 죄를 깨닫지.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여겨지지. 시기 질투하면서도 내가 시기 질투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이것이 내 속에서 자꾸 죄를 유발하고, 이 시기 질투가 죄가 내 속에서 자꾸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유발하고, 막 이 시기 질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벌써 배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질서를 파괴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시기 질투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봐. 내 속에 시기 질투라는 큰 죄가 있구나 깨닫는 거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집이 집이 4채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한 가정이 이제 다른 저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서 집이 3채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농막집이라고 합니다. 이 농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지은 집이 농막집이잖아요. 이제 농막집 다 농막집인데 해피 왜 이 집만 농막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네 집이 다 농막집이야. 넌 한가운데 집이 있어. 무슨 집이야? 농막집이잖아. 근데 이 집만 농막집이야. 이상하게 보면 우리 집은 농막집이야. 우리 집도 농막집이었거든. 자, 근데 이 농막집, 근데 이 아주머니가 참 풍채가 좋습니다. 풍채가 얼마나 좋으냐면 내 2배야. 내 2사람이 그래서 그분 속에 계셔요. 자, 등치가. 자, 그런데 참 이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집에 없는 것들이. 이 집에 내 어렸을 때 내 입장에서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입장에서 없는 것들이 뭐 삽이나 곡괭이나 그런 거 말고 그게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런 건 우리 집에 없어도 내 어렸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이야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보세요. 이 집에 놀러 가면 하나 딱 내 눈에 레이더에 딱 걸리면 안 놔. 딱 움켜쥐고 안 놔. 엄마가 이거 네게 아니야 놓고 가. 안 놔. 죽어도. 여러분 제가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해서 이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막 안 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줌마가 그냥 가지고 가라고. 어쩔 수 없이 워낙 고집이 세고 안 놓으니까 그냥 가지고 와요. 나중에 이제 재미가 없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냥 관심 없으면 다시 이제 엄마가 갖다 드려요. 농막집에. 자, 이게 뭐지? 욕심이야. 이게 뭐해? 이게 뭐야 이거? 욕심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렸을 때 그게 욕심이라는 거 알아 몰라? 욕심이라는 거 모르죠. 어렸을 때 욕심이라는 거 모르죠. 욕심이라는 거 모른다니까. 밥을 먹습니다. 배가 찼어. 밥을 먹을 때 배가 찼어. 배가 딱 찼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여기서 더 이상 먹으면 너는 짭으로 들어. 예, 여러분 강아지 보십시오. 옛날 강아지 그냥 말리지 않으면 무조건 처먹잖아. 그러니까 이 배가 땅에 끌려. 그 땅에 끌려서 막 그 빗자루 대용으로 쓰잖아요. 빗자루 대용으로 그만큼 이렇게 잘 처먹어. 자, 근데 이와 똑같이 다 배에 딱 찼는데 맛있으니까 더 먹어지지.
더 먹어지지. 또 더 먹어져. 그걸 뭐야 그게? 그게 욕심이야, 욕심. 이거 욕심이야. 이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식탐이라고 그러잖아.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욕심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 남은 거는, 자,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뭐예요 이것이? 욕심에서 오는 거야, 욕심에서. 근데 이것이 욕심인 걸 압니까? 욕심인 걸 몰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뭐가 깨달아져?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죄의 크기가 느껴지는 거야. 죄의 분량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고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야. 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드디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사모하게 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사모하여 회개로 내 죄를 진압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내게 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내 죄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얼마나 느낍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를 대접한 이 시몬 바리새인을 보세요. 죄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서 몰라서 이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야.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믿어라.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의 분량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뜯어낼까. 그래서 막 그전에 참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목회할 때, 저쪽 말고 저쪽 한 4시간 가야 되는 저쪽에서 목회할 때 절기 때만 되면 교회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 큰 아주 특별하게 식사를 했어요. 자, 그때 어떤 한 가정이 절기 때만 되면 식사를 전 교인 자기가 다 막 식사를 준비하는 거. 토요일 날 막 얼마나 바쁩니까? 야, 여름 한철에 얼마나 바빠. 근데 그 모든 바쁜 열일을 다 제쳐놓고 그분이 이제 과수원을 해요. 한 5,000평 되는, 5,000평이 더 되는 6,000평인가 과수원을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이 과수원 하게 되면 진짜 바쁘거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절기 때 딱 토요일 날 되면 다음 날 주일날 전교인 식사를 본인이 대접하려고 다 일을 미루고,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일해야 되는데 못하지. 주일 날은 원래 일 못하지,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틀 동안 일이 밀렸을 때 얼마나 일이 월요일 날 바쁘고 숨포 차겠습니까? 그런데 막 섬긴다는 그 진실한 이 사랑을 가지고 대접을 해요. 식사를 대접해.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11시,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11시에, 그때 당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엌에서 준비하던 사람이 11시 한 50분 정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10분 그 사이에,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10분 그 사이에
비닐을 들고 누가 들어와 이 주방에. 비닐로 무슨 비닐로 봉다 검은 비닐로 있잖아요. 참 투명색 비닐로도 아니요. 투명색 비닐로는 보이잖아. 검은색 비닐을 들고 와. 그리고 또 들어봐가면서 비닐로에다가 담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어서 가만히 있으면 줄 거 아니요. 주는 거 받는 건 누가 봐. 욕심이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속에 이 욕심 때문에 네 영혼의 목을 올가매서 그 너의 욕심이 지옥으로 너의 영혼을 끌고 가는데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뭘 인식하지 못해? 뭘 깨닫지 못해?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죄.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죄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해결 바꿨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 받겠어? 죄를 깨달아야. 이 여인,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분은 구세주다, 저분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고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적신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죄를 용서받기를 진실로 간구하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인가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라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봐라임을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죄를 해결받으려고. 이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이다. 난 큰 죄인이거든.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거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젖힌 발을 닦이고 말리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느니라. 이제 너는 죄에서 자유해졌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시몬,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 보십시다.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야. 이 큰 죄인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야. 여인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야. 왜지? 왜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뭐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요, 홍수로 쓸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내게 큰 죄로 느껴지는 거야. 시몬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시몬 바리새인은
자, 바리새인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심은 바리새인이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싹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8 식구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살리셨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는데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몬 바리새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믿음만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 뭘 또 그렇게 죄 잘못 회개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종이 우리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되게 하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마음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버리는 힘이 되게 하려면, 여기 평안히 가라고 그랬지. 여인에게 근심, 모든 염려 근심 이제 내려놓고 평안히 가. 이 죄는 여인을 근심하게 만드는 원수야. 이 죄는 이 여인을 답답하게 만드는 원수야. 이 죄는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를 해결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이제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제는 평안히 가.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순식간에 이겨버리고 해결하는 능력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그만큼 죄를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면 위대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죄를 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를 못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압축해서 7가지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압축해서 7가지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깨달아서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실컷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실컷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을 무시해서 지옥 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맞다, 내게는 저런 죄가 있어. 맞죠, 내게는 저런 죄가 있어. 맞다, 내게는 저런 죄가 있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니 죄를 크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두를 이렇게, 자두 맛이 참 살구 맛있었죠. 자꾸 자두라고 그러네. 살구 맛있었죠. 살구 맛있었죠. 살구를 이렇게 먹고 그 씨를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유원영 집사님에게 주옥이어다 한번 심어보라고, 하나 심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하나 심어보라고 해서 지금 2개 심겨져 있어요. 2개. 자, 씨가 살아있으면 살구가 싹이 나고 나무에서 나무가 생겨나고 이제 열매를 내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살구씨가 몇 개 있었는데 청소하다 다 버렸어요. 김옥수 권사님 청소하다 살구씨 다 버렸어요. 아, 심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그거를 내가 맛없으면 그냥 버릴 텐데, 살구가 너무 막 맛있어가지고 이게 못 해놨는데 심으라고 그렇게 해놨나요? 내 마음 알고. 자,
살아있기 때문에,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발아가 되어서 반드시 이 씨가 요구하는 나무가 될 것이고, 씨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교인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지. 불교인들도 믿음이 있어. 유교인들도 믿음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다 믿음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들의 믿음은 이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결과를 보지만, 자, 죽어 있는 씨, 그 씨를, 자, 한 번은 제가 이제 신거를 잘 못 먹는데 진짜 그 살구는 씨지만 한 번 제가 3개씩 먹어봐요. 3개씩 먹어도 씨지만 맛있으니까 막 먹어줘. 한 번은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한 번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안 실라나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봤어요. 30초를 딱 돌려봤어요. 똑같이 씨더라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혹시 씨가 익지는 않았겠지? 씨가 익었을까? 30초밖에 안 됐는데 막 한 5분 돌렸으면 시커멓게 타서 죽었겠지만, 그거 한번 심어볼까? 되나 안 되나? 만약에 그렇게 씨를 삶았다 볶았다 튀겼다 그러면 그 씨는 죽잖아요. 이방 종교인들은 전혀 생명 없는 것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가 살아있다니까. 말씀의 씨가 살아있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결과를 보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가장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내게서 뭐가 깨달아져? 죄가 깨달아진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었다 해도 별 실감이 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할 때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고백 앞에 눈물과 감사와 진실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지, 실감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로 죽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믿음의 용어로만 들을 뿐이지 이것이 내게 실감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싹 다 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율법사들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실감을 느끼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교 시간마다 날마다 피를 토하듯이 전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실감하려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끝이야. 이걸 망각하면 절망이야. 이걸 망각하면 영원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에서를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일에 쓰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지옥 간 바리새인들도 아는 사건이고 율법사들도 아는 사건이고 지옥 간 서기관들도 아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들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자기의 존재, 자기 존재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큰 죄인이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해결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철저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됩시다부터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 죄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시다. 시작. 내가 못할 줄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무식하고 그런데 무식해도 누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생일이 10일이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일이에요? 집사님? 에? 아, 실컷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궁금해 죽을 뻔하겠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10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째.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네. 정은희 권사님, 한,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에요. 난 일부러 내가 센 건 아니야. 난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더니, 자, 현수봐, 여기 푸르주에 저기 전화해가지고 집안채 좀 하나. 잘하면 집안채 드릴게. 집안채. 시작. 잘 안 보여서 못하는 거죠?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합시다. 이게 안 돼. 우리가 방종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내 질병 때문에 매 맞으시고 내 저주를 담당했다는 것, 이거 확실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자,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쏟아지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분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아버지 내 안에서 감사가 충만하겠지. 이런 감사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고, 충성을 거절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질서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하나의 절차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내가 큰 죄인임을 발견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절대 요구한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압도하여 부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온 이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했지만 그 바리새인 시몬도 저 큰 죄인 저 여인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말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발에 부으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장의 믿음을 크게 받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내게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식할 때 죄와 싸워 이기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공로를 입게 하시고 감사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함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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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